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정들마다 그 말씀에 예비한 은혜, 그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늘 승리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생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이 있는데 이번에 직원들에게 1,000억을 나누어줘서 아주 화제가 됐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핸드폰에 보면 이제 배달 앱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활성화된 앱이 한 11년 정도 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입니다. 이 김봉진 의장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이 더 기빙 플래지라는 이 자선단체 때문에 그래요. 이 더 기빙 플래지는 재산이 1조 원 이상 있는 사람 중에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김봉진 의장이 우리나라는 최초로 그리고 이 더 기빙 플래지 사상 219번째 기증자로 또 한국인 최초로 또 이분이 여기에 기증함으로써 한국이 25번째 나라로 등극하는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1조가 넘는데 그 반 이상을 기부한 것이죠. 이분의 삶을 보면 참 특이해요. 이분은 흑수저 출신인데 전남 완도의 소완도 부속섬 구도라는 아주 작은 섬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문계를 가지 않고 공고를 나왔으며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를 졸업했고 첫 사업에 무참히 실패하고 자본 없이 무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어머니가 족발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족발집도 도와드릴 겸 이제 전단지를 이제 돌리는데 이 전단지를 핸드폰에 넣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들었죠. 그리고 본인도 뭐 배달도 해보고 또 전단지도 돌려본 그런 아픔들을 그런 힘듦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성공한 후에도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나눠줬어요. 자신의 주식, 그 독일 주식인데 한 1,000억 이상의 주식들을 힘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고백이에요. 이 성공하고 이 기부했던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 성공은 좋은 운과 신의 은총, 신의 은총은 신의 은혜란 뜻이죠. 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큰 성공을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을 다 가난하고 힘들고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의 성공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그런 겸손, 특별히 여러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렇게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에서 큰 감동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주님의 지혜로 함께 사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세대들은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의 행동을 해야 그게 주님의 지혜로 함께 사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함께 잘 사는 방법도, 함께 잘 살 필요도, 함께 잘 살 목표도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약 3대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하나예요. 일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어머니 세대들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애쓰고 피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대라면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아빠 엄마거나 아니면 자녀면 존경과 섬김을 해야겠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한참 현역에서 뛰고 있는 아빠 엄마일지도 모릅니다. 아빠 엄마들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혹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격려를 해주고 협력을 해줘야 돼요. 격려와 협력을 해주는 사람이거나 혹은 받는 사람일 수 있죠. 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자녀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고 양육하고 이 세 세대를 합쳐서 뭐라 하느냐?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존경과 섬김, 그리고 격려와 협력, 사랑과 투자와 양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서로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는 법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지혜로 함께 사는 법이라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 혹은 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할 때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을 성경의 다른 단어로 계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둘 이상이 사는데 한 사람이 계속 말을 하는데 절대 그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예요. 자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그러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대들은 서로 사는 법이 아니라 자기만 모면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주님의 지혜로 잘 사는 법을 가르칠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 신실한 언약을 말하고 지키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도 주님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이 사람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저희 집에 첫째가 엄마한테 막 사랑한다고 막 해요. 사랑한다. 엄마를 사랑해. 엄마 보고 싶었어. 근데 가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무릎으로 확 미끄러지면서 다니는 행동을 해요. 그거는 엄마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바지가 다 헤어지니까 엄마가 제발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와서는 엄마한테 사랑한다 하고 실제 행동을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요. 제가 옆에서 중간에 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엄마를 사랑하면 너가 엄마한테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 약속을 지켜줘.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참 좋고 기쁠 거야. 이 사랑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거를 자각할 때마다 이 아이가 아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 엄마가 이거 일을 싫어하지.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랑 나 사이에 이거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자꾸 하면 엄마가 속상하지. 그러니까 자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서로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면 그 말이 통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탐욕도 이 성적인 탐욕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는.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단지 비단 음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그 유다가 멸망한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 행음이죠. 음행.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에 반역한 자매 유다라는 나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음행, 행음, 간음,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여기 있는 분하고 결혼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살기로 앞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다른 여자랑 같이 사랑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신 그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다고 예레미야 3장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한테 갔느냐? 바알한테 갔어요. 바알이 누구냐면 바알의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바알은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이슬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이 바알이 축복을 내려줘야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게 곡식도 얻고 비도 잘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암소에게 송아지를 잘 출산하게 한다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기로.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신실함보다는 당장의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당장의 이 풍요로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의 본처를 버린 것이죠. 돈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처와 자식을 버리는 것.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음행과 성도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둘 이상이 살 때는 함께 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공존의 방법이.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이고 우리와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그 말씀과 약속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지혜로 함께 사는 방법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성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생각해 보라. 제가 이제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만 저기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핸드폰을 켜서 1시간 내내 그냥 핸드폰에 있다가 이제 가요.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예배를 드리세요? 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기뻐하시는 건지를 한번 분별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혹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주면 된다거나 참석만 하면 된다거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도 분명히 정해진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교회 출석 많이 하면 됩니다. 헌금하면 됩니다. 그럼 기뻐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지혜를 동원해보고 분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사랑은 3단계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랑은 당연히 처음에는 관심으로 시작해요. 사랑은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면 관심이 많고 사랑이 적으면 관심이 적고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관심이 없죠. 사랑과 관심은 비례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자꾸 관심을 주고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죠. 사랑을 하면 두 번째 어떤 단계에 오냐면 깊어지죠.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떨림은 덜하겠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더할 걸.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사랑을 하다 보면 자꾸 전화를 해요. 저도 제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 새벽 4시까지 전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내용이었죠. 서로 알아가려고 묻고 답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꿈은 뭔지, 생각은 뭔지. 근데 그건 사랑이죠. 사랑의 과정이죠. 관심을 가진 상대라 사랑을 시작했는데 서로 알아가면서 깊어가죠. 여기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그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죠.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단계.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분별해보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희망과 같은 이 긍정의 씨앗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 마음밭에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어요.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 예를 들면 기쁨의 꽃을 피울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분별과 신앙에 달려 있죠. 만약에 여기를 멈추면 사랑은 성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사는 법이라 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계는 단순히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어떤 열매요? 대표적으로 기쁨이요. 기쁨.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이 같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돈만 주면 기뻐할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단순히 그냥 참석만 해주고 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기뻐할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텐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고민하고 또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세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혼자 삽니다. 그러면 고민이 없을 거예요. 별로. 인간관계의 고민은 없겠죠. 외로움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함께 살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혼자 살았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누구랑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이게 자식이라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피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상호 존중하라, 이런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후에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함께 사는데 예절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예절이냐면 성경에 등장해요. 로마서 16장에 베베라는 사람 자매를 추천하는데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왜냐하면 이분이 여자고 높은 신분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할까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로마서 16장에 글을 씁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뭐냐면 제발 합당한 예절, 무례히 행치 말고 합당한 예절로 이 작은 어린 이 여성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저는 인사를 안 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칭찬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을 칭찬하고 싶어요. 이 청년은 만나면 인사를 참 잘해요. 항상 인사가 밝게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 오면 누구든지 인사해요. 나이가 어리든 같든 위든 항상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늘 칭찬해요. 인사를 저렇게 잘하면 참 보기가 좋아요. 마음이 건강해 보여요. 사람들 보면. 근데 형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명 피합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마음이 없는데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일단은 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과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해를 갖춰야 돼. 그게 함께 사는 거야. 혼자 살 때는 안 해도 돼. 그걸 제가 가르쳐줘요. 둘 이상이 살 때. 왜냐하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거든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탱해준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며 미래에 뛸 사랑스럽고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고 할 사람도 같이 살거든요. 그 우리가 함께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무례하다. 그럴 수 없죠. 인사를 전혀 안 하는데 말씀은 연구해. 인사를 전혀 안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선교를 하고 싶어요. 인사를 전혀 하지 않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해요. 먼저 이해를 갖추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지 선교를 할지 전도를 할지를 생각하라. 제가 1절에다 얘기했는데 누가 학교에서 프린트를 잘 못하는 거야. 저 여자 전사님. 제가 너무 못하시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제 일을 하다가 가서 전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 프린트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뭔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편집도 좀 해줘가지고 프린트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정말 프린트가 척척척 나오는 거 옆에서 착 나와서 깔끔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프린트를 딱 갖고 한마디 하시고 가더라고요.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확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해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 30분 혹은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감사를 해야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사역해서 뭐 할까? 말로는 하나님, 성령 충만 하는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예절이 없어요. 굉장히 무례해요. 저는 성령 충만과 예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삶이 평안해져요. 근데 어찌 성령 충만한 목소리로 주여 할렐루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지탄받는 게 뭡니까? 교회 자체는 잘 살아남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랑 공존하는 법을 놓쳤잖아요. 교회가 가정과 공존하는 법을 놓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냥 많은 엄마들을 무조건 교회 와. 다 사탄이야, 방해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적인 사람이 되는데 집에서는 막 싸우잖아요. 그럴 수 없죠. 교회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혹은 성령의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화평하게 지낼 줄 알아야죠. 그 방법 중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의를 지켜라. 기본적인 절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사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절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사하고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지금 나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며. 저희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살았어요. 술에 취하면 예절 바르지 않습니다. 늘 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고 저희 어머니에게 막 했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라도 술을 먹지 않아요. 그게 싫어서라도.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사는 늘 자기는 취해 있어. 이 안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절입니까? 두 번째는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하는데 서로 함께 찬양하래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래요. 이게 지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와 찬양도 상황과 환경과 예절을 갖춰서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크게 하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21절에는 피차 복종, 피차는 상호입니다. 상호 존중하라. 이건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사는 방법을 하는데 피차 함께 서로 순종하라. 그때는 이 당시에는 남편은 약간 상위 시대고 여성과 종들은 하위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건 없다. 높고 낮음은 없다. 남녀가 서로
존중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사는 무례히 행하지 말라. 아무 높고 낮은 것은 없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고위직 공직자들이 뭐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막 카페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위압적인 태도를 하다가 직위 해제당하고 뭐 교만한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더 깊이 고민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까?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예절에 대한 말씀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들이 교회는 주님께는 순종을 잘해. 근데 남편들은 그만큼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성도님들이, 교회 나온 성도님들이,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교회라면 껌뻑 죽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못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죠. 남편들아, 24절에 남편들아, 함께 사는 방법, 그러니까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목숨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까지 주듯 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왜 때문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일깨우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8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 일체화시켰잖아요. 지금 제 부인은 양미파 사모인데 양미파 사모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말씀을 읽으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랑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 둘이 그냥 하나구나. 이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강조합니다. 30절에. 뭐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체는 팔다리라는 뜻이에요. 몸의 부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다 연결된 사람들이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했는데 이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돌아갑니다. 다시 인사를 안 하게. 그 사람은 인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존경과 섬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격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과 양육과 투자를 안 합니다. 왜? 혼자 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돌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사는 방법들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운명을 타고났어요. 우리는 자녀랑 같이 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살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공존합니다. 우리는 별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는 방법을 배워가죠.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33절까지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 우한에서 한 수산시장에서 몇십 명이 쓰러졌어요. 그때 정말 서양이든 우리는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중국 우한의 한 수산시장에서 사람들 몇십 명이 죽은 사실을 이원창이라는 의사가 SNS에 올렸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야, 너희들이 뭐 병 걸려서 쓰러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입니까?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그 병에 감염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아니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사는 방법을 코로나19를 통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말씀이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큽니다. 이 비밀이 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서 내가 말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방법.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내 몸처럼 그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가 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앙의 지혜의 말씀의 과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과 어떻게 공존할 생각이십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잘 살아봅시다. 함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믿든 안 믿든 나이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건강하든 조금 부족하든 아프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지를 주님의 지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 충만, 기쁨, 감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저는 훈련 같아요. 이건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함께 잘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존해요. 갑자기요. 자녀가 좀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봐줘요. 그럼 밀접하게 공존합니다. 자녀가 어려요. 그럼 한시도 시간을 뗄 수가 없죠. 남편들은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함께 살 때에 오늘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은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가정들, 자녀들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깊어져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플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함께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소홀하고 더 부족하게 했기 마련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해하며 기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 주님의 지혜로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